따라합시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시 한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오늘 본 말씀은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에 이 혈루증, 그러니까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건강도 위험할 뿐더러 또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또 주변 사람들도 꺼려하는, 무엇보다도 율법적으로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좀 몇 구절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부정하다고 그래요. 정결하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접하는 모든 기구들, 가구들도 다 부정해져요.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도 문제가 있죠. 또 유출이 되니까 냄새도 나겠죠. 위생적으로 안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입장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12해 동안 아무리 의원들을 찾아다녀도 낫지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재산은 다 허비하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이 병이 치료되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이렇게 구원까지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율법 안에서는 이 부정한 자였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였어요. 율법의 범위 안에서는 이 유출병 여인에게 접촉만 해도 같이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이것이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축복된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는 것이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아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받고 판단받고
그것이 단순 정죄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크고 작은 또 보이고 보이지 않는 파괴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오늘 유출병 환자 보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 병도 낫지가 않았어요.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으로는 어그러진 것, 옳은 것을 깨닫고 분별한 다음에 주님께로 은혜로 은혜의 영역으로 전환돼 나갈 때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고 축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까지도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도 잘 알아서 옳고 그름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나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보면은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역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다. 아, 저분은 메시아다.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됐단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야, 나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 나도 율법의 정죄에서 내 마음속의 심령의 어둠에서 노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소문을 따라서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이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고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아주 오래전이에요. 개척 초기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됐을 텐데 전도사님을 계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박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호남 분이신데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배가, 큰 배가 몇 척이나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배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득 만선에 돼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다발을 집에다가 그냥 얹어놓고 그렇게 썼대요. 그 집에는 잘 사는 집이고 뭐 우상숭배 보통 뱃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상 같은 거 세워놓고 방 하나가, 큰 방 하나 그랬는데 그냥 그 불상 위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돈다발을 그냥 잔뜩 넣고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자신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었대요. 다 쓰면 또 배가 또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던 분이신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배에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 형제인데 아들만 5인 집인데 5 형제를 끌고 서울에 온 거예요. 이판사판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때부터 곁길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살아내겠다고 몸부림친 것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조폭이 됐어. 조폭.
그 전우사님 때도 어땠냐면은 그때 한참 뭐 김태촌 씨 막 이럴 때인데 김태촌 씨 얘기가 나오면은 태촌이 형님이요 이래요. 전우사님이 막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말이죠. 신학 공부도 하고 전사님도 되고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또 많이 맺고 참 귀한 역사가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전 지켜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합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엔 거기 전철에서 막 예수 천당 외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막 그냥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막 짜려본대요, 자기가 막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네,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봐도. 예? 이 등치도 이렇게 있고, 우리 하여튼 우리 저기 계신 저 목사님보다 더 좋았어. 전 목사님보다 더 좋으니까 얼마나요? 거기다가 이분이 말이죠, 머리를 여자처럼 단발머리 있죠, 이렇게 딱 끊는 말, 단발머리하고 다녀. 내가 처음 봤을 때는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한 번 봤거든요. 예?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제자 훈련 받았는데 아주 착실하고 참 귀한 분인데 그 신방을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럼 이런 사람이 그냥 단발머리하고 이렇게 막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째려보고 듣기 싫다는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그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한테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지. 나한테 좀 나를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해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대요. 한편으로서 막 거부하기 싫어서 막 거부하면서 막 인상 쓰고 막 아래로 보고 막 위협하고 이런 태도가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철에서 외치는 그 사람의 그 예수 믿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꾸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방전도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 목사님 노방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험하게 살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목사님이 되시고 좋은 열매 참 많이 맺어요. 할렐루야. 그 소문이 이렇게 무섭고요. 또 이렇게 들려오는 복음이 이렇게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도 예수 소문 듣고 왠지 모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치료될 것 같다. 치료될 것 같은데 이건 생각 이전에 이상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어나 성도님도 정말 감동으로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일부러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왠지 모르게 생각을 넘어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생각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 심령에 왠지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다른 일반 불신자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은혜 차원에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이 변화돼요.
내가 짜내고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복음을 듣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생각은요,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서 마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딛듯이 믿음의 행보를 내디디면은 그 다음 단계 은혜가 있고, 그 다음 단계 은혜가 있고, 어느 한순간에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응답도 나타나게 되고 문제도 돌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왠지 모를 감동을 주실 때에 내 생각이 거부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끊어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지금도 참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제가 그 안기총 그 조찬기도회, 제가 지난 주간에 조찬기도회 그 설교 인도해 주냐고 굉장히 새벽마다 나가서 각 후보들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어느 여목사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인도하셨던 오성환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번 오셨었어요.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또 오 목사님 안부를 묻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성환 목사님 교회 진해에 있는 웅천 교회죠. 주기철 목사님이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인데, 거기에 건축을 잘했어요. 아주 한 7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건축 헌당 특별 집회를 저한테 부탁해서 한번 가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둘째 날 저녁인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그러한 뭔가 마음이 들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해서 설교하기 전에 그 오른쪽 다리가 아픈 사람 나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700명 정도 모여 예배드리는 지금 집회 참석하고 있는데, 저한테 움직일 수 없는 확신과 감동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는 확신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한 여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오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냥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병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 못 쓰게 됐는데, 지금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예 잘라내든지 불구조가 되든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줬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세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어려운 그러한 문제에 빠졌을 때에 왠지 모르게 신앙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를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특별 집회라고 그러니까 또 나와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또 앞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 입장에서 참 나오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기도받고 또 하나님은 또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하면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이러한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돼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내 심령에 들여올 때에 복음이 나눠지고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심령이 들려올 때에 이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 복음이 내 심령에 들려올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도는 그때마다 다 틀리고 형태도 얼마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작아 보이고 미세해 보이든 그것이 큰 감동으로 오든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은혜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구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혈루증이 어떻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텐데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무릅쓰고 또 잘못하면은 부정한 여인하고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무릅쓰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나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집고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실천적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이 믿음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생각, 감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적에는 행동으로까지 의지적인 행동으로까지 옮길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정리하면서 교양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이 문화로 고착돼 버리고요. 전통으로 굳어버리고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직분과 이 모든 것은 진부해지기 시작하고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면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으로 나눠줄 수 있고 간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을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간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가정도 간증 공동체로 각 셀도 간증 공동체로 세워나가면서
그냥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생생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은혜 받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 보면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대로 다 고백을 하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세요. 이 여인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다. 소문 듣고 생각이 변하고 소문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통해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가 연구하고 정말 평생 알아가야 될 많은 그러한 영역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한 단어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의미 또 축복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믿음은 율법과 반대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란 용어가 율법주의적인 율법으로 인한 자기 의와 반대 의미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소위 말하는 칭의에 관련해서 율법과 대조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믿음이란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고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꾸 내 심령 속에 내 인격과 삶 속에 계속 구축해가고 또 세워가고 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혈류증 여인처럼 그냥 이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또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어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